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팔복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고 박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바울은 의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한 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오직 하나의 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과 로마서 3장 말씀에서 공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 외의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인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죠. 즉 주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눈꼽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목적. 너희도 얼마든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만들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율법은 너희는 이거 못 지킨다. 이것을 가르쳐서 그 율법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인됨을 폭로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점부터 이제 예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기도라는 명목으로 율법 지킴의 행위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심지어 거기엔 세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세리들의 면전에 대고 그들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디카이오, 무슨 뜻이냐 하면 의롭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 보인다 해도 그들의 마음이 썩었으니 그 행위도 썩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마음과 행동은 그 모두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절대적 선함의 동기가 사람 안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뭔가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절대적 선함의 동기는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거짓과 부패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대단히 더럽고 추악해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는 절대적으로 선한 동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그 인간의 마음,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람 안에는 0.1%만큼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0.1%만큼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로 삼으려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이 바로 죄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의는 율법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 합니까? 네,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때까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야 우리 배웠지?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야. 요한의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구약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그 복음을 침범하려고 하더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 안으로 스며들어가더라 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그 행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복음 흉내를 내려고 하더라. 그것이 바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더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하는 거죠. 자기의 율법적 행위로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자, 의로운 자로 여기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하고 11조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선을 베풀어서 세상의 칭찬을 받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칭찬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것이 행위로서 복음을 침범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행함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의 욕을 얻어먹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교회가 왜 세상의 욕을 얻어먹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교회가 의롭지 않아서 그래. 교회가 부패해서 그래. 그러니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교회의 의로움을 우리가 행함으로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칭찬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로 가자는 것과 같아요. 마더 테레사처럼 슈바이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은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의로운 삶이에요. 세상의 개념에서. 그리고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은 그들이 죽어도 칭찬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교회는 그들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선한 사업들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자들에게는, 성도에게서는 하지 말래도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들은, 이 성도들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어떻게? 몰래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철저히 자신을 감추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행함을 다 묻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 드러나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소통한답시고 이런저런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벌려서 돕고 나누고 봉사하고 할 때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세상아, 바로 이게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거 했다.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각인시켜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려는 그런 교회들, 교인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행함은 자기 이름을 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자들, 교회, 성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의로운 DNA, 거룩한 DNA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아빠의 DNA는 이거니까 이거 따라 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죠.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마더 테레사처럼, 슈바이처처럼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행위와 기적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다 버려버리셨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의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초반에는 인기쟁이였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칭찬의 자리에서 금세 떠나버리시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요런 항목만 충족이 되면 이 자는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신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모든 기적의 행위가 그분에게서 나왔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을까요? 예수님의 행위만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의 그 신적인 능력이라면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지. 먹고 사는 일쯤은 문제없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 이 자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거야. 그러나 사람들의 의도를 아신 주님은 너희 생각은 다 틀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떠나가셨다. 주님은. 인간들은 자신이 틀렸음을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하죠. 누구라도 기분 나빠하죠. 너 틀렸어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의롭게 하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옳다 여긴 것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의라고 여겼던 것이 침해당하면 사람은요 기적이고 능력이고 나발이고 가차없이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예수께서 나는 너희가 의로 여기는 그러한 일을 위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밝히시자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신적 능력조차 다 무시해버렸죠.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야. 십자가에 버려. 쓰레기통에 처박어. 이렇게 대우했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철저히 부정하죠.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누가 그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칭찬의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이 볼 때 예수는 간디나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보다 못한 인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이 종교적인 사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는 오늘날까지 뚜렷한 결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의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의롭게 살아 칭찬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네. 오히려 의 때문에 칭찬은 고사하고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병행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면 교회에 화가 미치니까 야 그럼 우리 받을 일을 하지 말자야.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큰일 나겠죠. 이건 잘못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4장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패역한 민족, 내가 너희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칼도 없을 것이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전염병도 없을 것이라고. 야, 내가 보장할게. 내가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약속할게. 자기들이 뭐라고 평강을 약속한다네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엄청 기분 좋았겠죠? 다행이다요. 10년 감수했다.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준다더라야. 세상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칭찬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죽이시겠다라고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어요.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다는 것은
칭찬받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짓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막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때 이 교회에 과연 복음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당신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이 옳게 여겼던, 의롭게 여겼던 그것이 틀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의롭게, 열심히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맞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야. 너는 존재도 아니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결코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교회 이름 좀 세워보려고 문화 공간 지어주고 이런저런 센터 만들어주고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세상이 예수를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직접 겪은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것을 바라본,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센터 만들어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지 예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줘서 그래 고마워 칭찬할게 그리고 끝입니다. 거기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칭찬 우린 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교회가 왜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 양반은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세리들만 만나고 다닐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다고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닦아준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 발치에 턱을 이렇게 괴고 예수님 얘기를 노닥노닥 듣고 있었던 마리아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여인들도 문제겠지만 외간 남정네에게 그렇게까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 그 예수님의 이미지 또한 당시 문화에서는 혀를 찰 노릇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아이고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이미지로 따지자면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이미지로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의는 칭찬받습니다. 때때로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세상의 역사가 그들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결국 세상의 의는 칭찬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의는 세상 개념의 의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복음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상이 이 복음을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믿어야 하는데? 센터 지어주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 많이 행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것으로 이 문제를 이해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죄인인지, 왜 믿어야 하든지, 왜 회개해야 되든지. 그 이미지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번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DNA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성도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나타나는 행위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복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야? 천만에 만만해.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데 그러면 왜 칭찬이 아니라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의와 성경의 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의는 칭찬을 받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성경의 의는 복음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칭찬이 아니라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아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심한 핍박과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대요. 그런데 사도들이 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았는가 하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전했다. 복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것을 1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구나. 즉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사도들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당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행위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을 핍박으로 여겨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 핍박 안 받으려면 잘못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도덕과 법이 정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을 박해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수백억의 비자금을 만들고 대기업 물려주듯이 아들 세습시키고 수천억짜리 교회 건축 예배당 짓는데 시 땅을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또 목사가 학위를 속이고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고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죠. 징계받아 마땅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핍박받고 있어. 박해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벌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외면당하잖아요. 그리고 쓴소리도 듣고 무례함도 겪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도 해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져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박해가 찾아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어디서 박해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면 가정에서, 그렇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이 나를 박해하죠. 당신은 목사씩이나 되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사모씩이나 돼가지고 왜 이렇게 못돼 처먹은 거야? 이 말을 듣는 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아.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상황극을 연출해 봤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박해는 누가 가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게 박해예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도를 박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우리를 박해하시나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니, 박해가 뭔가요, 여러분? 박해는 죄인들이 원하는 방향, 즉 사망으로 향하는 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찌르고 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박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하나님의 박해였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젊어서 너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워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죽음이었어요? 목숨 끊어지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그래야 사는 거야. 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소욕과 육적 자아가 이끄는 그 삶의 방향, 옛사람의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베드로를 몰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박해입니다. 그러니 그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박해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상이에요. 한 영상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지금 행복한 것이 최고죠? 그럼 지금 행복한 게 최고지.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행복한 것도 최고지만 넌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지 않니? 행복하고 싶어요. 지금의 행복은 지금 누리면 그만이지만 미래의 행복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그러니 때로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참고 견디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미래의 행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참고 견디고 노력하고 애쓰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애씀과 인내가 싫다고 해서 지금 세상을 다 내 맘대로 누린다면 그에게 미래의 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견디고 노력하도록 의를 위한 박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유튜브에서 짧게 지나가는 영상을 봤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눈물을 찔끔 흘렸네요. 슈룹이라는 그 드라마였는데 짧게 편집하는 걸 봤어요. 어떤 양반이 천한 여인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매를 맞고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저기서 누가 봐도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네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 양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겁탈을 부인하죠. 그러면서 색을 밝히는 이 천한 계집이 팔자를 고치려고 자신에게 꼬리를 친 것이다.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뱃속의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이 양반의 따귀를 아주 그냥 세게 한 대 올리면서 이렇게 나무랍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음해하고 모함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막 나무라요. 내가 왕한테도 일러버릴까? 막 이렇게 협박합니다. 화가 치밀 대로 치민 이 양반이 하인들을 시켜서 이제 몽둥이로 치려고 하자 어디선가 이 소리가 들려와요. 중전마마. 그러니까 그 여인이 중전마마였던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 양반이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다고 이제 용서를 구하자 용서를 구할 사람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바로 그 천한 여인에게 가서 죽을 죄를 졌다고 막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겁탈을 당한 여인이 중전마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이걸로 위로가 됐으니 제발 여기서 그만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마마가 돌아가시면 제 삶이 더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제발 멈추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때 중전마마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 대사를 듣고 눈물이 핑 돈 거예요. 보신 분 계시죠? 역시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도 안 보시고 맨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러시니까 참 제가 참 마음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말해요. 중전마마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제 삶이 더 가혹해질 거예요. 그러자 마마가 이렇게 말씀해요.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충전마마가 그 천한 여인을. 저는 그 여인에게서 저 자신을 받고 그 양반에게서 세상을 받고 그 중전에게서 주님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의를 위한 박해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박해가 세상의 모함과 음해, 손가락질, 비방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억울함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박해가 와서 그렇게 세상에게 겁탈당하여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중전마마,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아멘. 안심하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은 물결이 거스름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베테랑 어부들이 아무리 노를 젓어도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환난의 현장에 끼어드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거센 풍파와
환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신 성도의 삶이 복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